그래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고요한 가운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주일 동안 각 가정과 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화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이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성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장로 선거가 잘 마쳐지고 김성수 교우가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주신 것이고 그 역할에 우열이 있지 아니하며 각 지체들을 돕고자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이오니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선한 공동체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 교육에 힘쓰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이 어려운 기간 중에도 교회 학교 친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걸친 장로 선거를 마치고 좀 안식하며 숨을 돌리나 했더니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힘들고 슬픈 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은 무엇 때문일까? 또 비극적인 일 뒤에 계속 따라다니는 복잡한 또 상황들은 무엇일까?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세 가지,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회에는 새 출발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죄인으로 이미지가 굳어지면 남아있는 모든 인생도 함께 마지막 오점 하나로 끝이 나버립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비슷합니다. 경쟁의 촘촘한 사다리에서 한번 미끄러져 떨어져 내리면 다시는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새 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상대에게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쉼 없이 끝없이 달려오다가 더 큰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아픈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언제나 인간에게 새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언제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다는 말은 화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인간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다시 되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새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거룩하다,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할 때 나왔던 바로 그 명령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거룩하게 되지만 레위기에 따르면 온 사회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서 공동체적으로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 출발, 총체적인 새 출발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안식년 때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 협동 목사님 한 분이 소개를 받고 설교를 오셨습니다. 그 협동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과 성인 사역을 하는데 그분의 특화된 영역이 음란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재활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전에 심각한 음란물 중독이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끊지를 못했고 심지어 목회자로 활동하던 시절까지 자신은 음란물에 계속 빠져 있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 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를 밟게 된 간증을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 사회 간증 같으면 어느 날 은혜가 임해서 갑자기 다 끊게 되었습니다 라고 가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자신이 용기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교회에 보고하였고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치료를 시작하였다는 거죠. 공동체의 지지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얻어 재활의 과정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된 후에 다시 그 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셨으니까 사회 속으로 돌아가도 됩니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 본인은 자신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일을 특화시켜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중독은 끝까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주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면서 빠져나와야 될 긴 터널인 거죠. 그래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괴로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뭐 다양한 형태의 모든 중독이 100%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계속 이겨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 교회의 도움과 또 지인들과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회복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앓는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수 있다면 교회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고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사람들을 지지해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실수한 뒤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여기니까 더 큰 문제를 양산하며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사회의 악인들은 얼마나 지독한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한번 훼손하고 절대로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생리입니다. 이 사회의 생리, 이 구조가
새 출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구조가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이런 악의 사슬, 이런 비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함께 인지하고 도울 수 있는 영적 좋은 영양분과 자양분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되어도 상대방에게 오히려 지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서로를 어깨 동무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이, 새 출발이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용서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순박해서 용서를 참 잘해주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의 죄도 시간이 좀 지나면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러고 금세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지나가곤 하는데, 근데 또 한편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는 진짜 필요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로, 용서받지 못한 채로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 한국 사람의 가장 익숙한 단어인 한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품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축적되면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복수의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되겠죠. 이런 일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용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과가 없으니까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새 출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가 죄인이라고 지적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본문처럼 사과란 자신이 악한 행실을 하는 죄인이었음을, 악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과의 첫 단추를 잘 깨어야 그 다음 단추인 용서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제가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하는 것은 사과했다고 당연히 용서받아야 된다는 공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내가 사과했으니 넌 당연히 용서하라고 안 통합니다. 사과를 하면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면 새 출발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과가 없으니 용서도 불가능해지고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니 끊임없는 미움의 악순환에 갇혀서 우리 사회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만 가는 갈등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쳇바퀴에서 한국 사회가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I am sorry라고요. 당신의 사과는 틀렸습니다. I am sorry라고요. 당신의 사과는 틀렸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사과를 예를 들면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 것인지를 지적해 전문가의 7인의 이야기를 들어 요약을 해놓은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잘못된 사과의 구체적인 예로 지난 5월 6일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감옥 가지 않으려고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수동적인 사과는 절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구체적인 대응책조차 없는 사과는 면피용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었던 게 우리 땅콩 회왕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과였습니다. 책임을 면피해 가다가 할 수 없이 여론의 질타에 맞춰서 조금씩 사과해가는 방식이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거거든요. 이와 반대로 사과의 전형적인 좋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게 1년 전에 있었던 어떤 온라인몰 무신사라는 회사, 저는 모르는 회사입니다. 사과를 꼽았습니다. 박종철 민주주의 열사의 죽음, 턱신이 억하고 죽었다는 죽음을 소재로 광고를 제작을 했다가 여론에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는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대표가 나와 잘못했다고 말하고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자신들로 인하여 모욕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실질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장 잘 완결된 사과 형태였다고 기사가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것은 우리 상대방과 나의 감정만 말하는 것이지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미안합니다로 끝나잖아요. 죄송합니다로 끝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진정한 사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 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상처에 그냥 천을 덮어놓은 것처럼 보기는 멀쩡한데 그 안을 계속 곰고 썩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치료의 가능성이 열리고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는데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용기 내어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정말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분들과의 관계에서 사과할 일이 있다면 미안합니다로 끝내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관계를 풀어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하는 걸로 자기 자신이 우겨서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진심으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저런 것들 구체적으로 잘못했어. 그런 후에 정말로 미안해 라고 일어나야 진정한 사과의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과하면서 절대로 변명을 하거나 조건을 달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원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라는 말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최근에 어떤 정치인처럼 사안의 경중을 떠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과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말을 조금이라도 덧붙여지는 순간 상대방의 화만 돋구고 만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이지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려는 사과는 아니라는 거죠. 보통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은 사과하면서 여전히 아주 뻣뻣하거나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보통은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갑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 말로는 사과하는 이중적인 방식의 의견 표출로는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에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에서는 재발 방지책도 담아야 된다. 그리고 사과는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되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복잡해진다. 사과가 늦어진다는 이야기는 이해 득실을 따진다는,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과가 늦어지는 만큼 상대방은 계속하여 감정이 증폭되기 때문에 점점 더 용서받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거긴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용서를 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과하는 분들이 결국은 자기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내가 딱 3번 정도 사과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사과의 기준을 정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자기 자신이 정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과해보고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아들여서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화가 나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사과했으면 받아줘야지 왜 용서를 안 해주냐라고 도리어 호통을 치며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과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사실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봐줘야 되지 않아 라고 거꾸로 상대방에게 용서를 강제하니까 여전히 사과하고 있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갑의 위치에 서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런 사과는 다 가짜입니다. 위기 모면용이지 진짜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과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용서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칼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듯이 모든 처분을 상대방에게 맡겨두고 그가 나를 향하여 처분을 어떻게 하든지 달게 받겠다는 자세일 때에만 진정한 사과가 됩니다. 이렇게 참된 사과를 하면 시간이 얼마 흐를지 모르지만 그 후에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용서가 됩니다. 이런 사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과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주간에 유명한 한 장군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현충원에 안장하느냐 마냐를 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사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이 세운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하며 지냈습니다. 간도 특설대는 독립군과 독립군을 후원하던 양민들을 학살했던 곳입니다. 경신참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만행 경신참변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도를 들고 조선인의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일본군의 만행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 만행의 대부분은 일본군 출신 조선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정책이 이의제의라고 오랑캐가 오랑캐를 치게 하라고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인을 독립군을 토벌하게 만드는 것이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간도토벌대에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김사뭉이라는 우리 독립 관장하셨던 분의 자료 발굴에 따르면 간도특설대야말로 정말로 조선인들을 괴롭혔던 분들이라고 본인이 직접 만주 뛰어다니면서 자료 발굴해서 책으로 써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에 복무했던 분들이 한국전쟁,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한국군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찬, 이한림, 김종호 같은 장군들은 후에 공개적으로 부끄럽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신 일본군에 복무한 것이 정말로 부끄럽다라고 자백을 했고 그들은 공개적인 자백으로 인하여서 그래 그렇다면 그 이후 세운 좋은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마라는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선엽 장군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에서 퇴임한 후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회고록을 냈고 일본에서 만주 군관학교 일본 동기생들과 모임에서 간도 특설대에 복무한 것이 영광이고 군인으로서 같은 조선인을 죽인 것도 정당한 행위라고 동기들 앞에서 강변했던 인물입니다. 용서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과가 없으니까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 거고요. 용서를 할 수 없으니까 새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만 해당되겠습니까? 광주에 있을 민주화 항쟁을 놓고도 그렇고 우리 지나왔던 역사의 과정마다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으니 한을 품게 되고 잊어버리고 외면할지는 몰라도 우리를 치료하는 용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를 치료하는 용서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끊임없이 더 크게 갈등을 벌이거나 또는 새 출발하지 못한 채로 한국 사회가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과하지 못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사과도 용서도 새 출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영역 모두를 합해서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거든요. 잘못을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고 용서받아 새 출발하는 과정까지가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는 방향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인간은 비로소 이 첫 단추를 꿰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가장 흉악한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음을 알고 감격해야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노출되어야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의도적인 죄도 알게 되고 비의도적인 죄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행한 죄도 알게 되고 이웃에게 행한 죄도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죄도 알게 되고 우리 사회 속에서 행한 죄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사과하려는 용기, 이건 자기 포기거든요. 자기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기 포기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이익을 향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맨정신으로는 자기 포기가 불가능하고 사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과, 용서, 새 출발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지점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겁니다. 요약하면 은혜가 임해서 죄를 인식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할 수 있고요.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면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고요. 용서가 이루어지면 새 출발이 가능해지면서 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사회가 현대사에 이루어졌던 비극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이 땅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남과 북이 마주 앉아 6.25 한국전쟁 때 행했던 서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날. 친일파의 우선과 독립군 우선들이 모여 앉아 서로 참여하면서 그동안 부당하게 누리는 혜택을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한국 정부와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베트남 민간인들을 만나서 전쟁통이었지만 이라는 말조차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보는 순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과 동아시아의 이웃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리고 일본 제국이 벌어들인, 당신들을 죽이며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을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 역사에 펼쳐지는 꿈을 상상해 봅니다. 사랑누리 교회 안에서 각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며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게 되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되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꿈을 꾸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면 이런 꿈들이 실현됩니다. 이런 나라가 오면 더 이상 정부도 필요 없을 겁니다. 누군가 강제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에 감동되어 저절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거룩해지니까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상태. 이 놀라운 꿈이 오늘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 꿈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로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 우리의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서로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햇빛처럼 공기처럼 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떠올리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다가올 한 주 주님께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장로 선거를 3번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선거는 총 142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셔서 그중에 이제 김성수 교우께서 공동의 제적 4분의 1 이상,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표를 득표하여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10월에 있을 가을 정기노회에서 장로고시를 통과하면 그 이후에 임직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외에 당회 구성과 관련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노회와 협의 후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은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새 출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